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모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나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아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귀를 엽니다. 아니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12장에서는 이 용하고 미게엘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이 미가엘에게 패했죠. 이 용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미가엘과 같은 레벨에 있는 미가엘도 천사장이고 사탄도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싸움에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날 때에 이 사탄의 휘하에 있는 이 천사들도 같이 내침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탄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은 그 여인과 여자와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 몰아넣었죠.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전쟁이 12장에서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 용이 사탄이 남아있는 자, 즉 여인을 더욱더 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사탄이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박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당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넓은 독수리 날개 위에 그들을 얹히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4절과 출애굽기의 19장에 있는 말씀을 대비하여 보시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 위에 얹혀서 광야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단의 손길을 피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양육하여 주셨다. 즉 보호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용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12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들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12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13장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전쟁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4가지의 7개로 이루어진 시리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7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는요 7인, 그 다음에는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이렇게 돼 있죠. 먼저 7교회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각 교회 주시는 말씀은 다르할지라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동일하게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나 이길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싸워봐야 알겠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누가 이기게 되는지 그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군가 하면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과 1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와도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잡혀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칼에 죽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굽니까? 사탄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흉내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있고 두 증인이 있잖아요. 마치 이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압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라고 하셨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왔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그때가 마지막 때였으면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때에는 적그리스도로 행동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주로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기에 네로 황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있었고요. 또 도미티안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기들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 줄 아십니까? 며칠 동안 사자를 굶겨요. 그리고 이 네로와 도미티안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그 며칠 동안 굶은 그 사자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많은 이 광장에서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한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핍박과 탄압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잡혀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은 사탄이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 비스트에게,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뿔은 뭐 하는 데 씁니까? 공격하는 데 쓰죠. 근데 뿔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그 뿔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10개의 뿔, 아주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 때에도 황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기에 굴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라 그랬어요. 이 머리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머리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7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7은 완전한 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7개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신의 하나님의 흉내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표범 같다. 표범은 어떻습니까? 빠르고 은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곰은 어때요? 곰은 지칠 줄 모르고 공격을 합니다. 사자는 어때요?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그러한 공격과 권세로,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뭐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2가지 사단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3절,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대요. 무엇을 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용의 능력을 보고 모두 다 쫓아가서 그 용 앞에 마치 이 짐승 앞에 마치 그 용과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경배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기 짐승 대신에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대신 넣어보세요. 똑같아요. 누가 이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 찬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흉내낸다 그랬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런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누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전략에 잘 넘어갈까? 누가 잘 넘어갈까요? 누가 잘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이 묵상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LA나 델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안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막 하늘에서도 불도 내리고요. 막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난 거기 안 가겠다 하시는 분. 가겠다고 하시는 분. 가겠다고요. 누가 잘 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누가 여기에 빠지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잖아요. 죽었다 살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성령의 본질적인 모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 쪽에 굉장히 치중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쫓아가고요.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가서 머리 이렇게 대고요. 그런 분들 아주 많아요. 제가 자랑하는데요. 그런 은사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은사, 능력 행하는 사람들보다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은사는 훨씬 강력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요. 죽었다 살아나는데요. 거기 안 빠지겠어요?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그런 체험적인 신앙, 물론 은사주의 이런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는요, 왜 주십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벌떼같이 몰려가요. 자,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첫 번째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처럼, 선지자가 행했던 능력처럼.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수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시면은 7장 4절과 1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4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인침은 뭐예요? 뭡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침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인침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동일하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 사단도 인을 치는데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인다고 하는 사람. 전 죄송하지만 못 보겠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을 쳐도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세요.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쓰여진 걸 아세요? 이거는요, 기적을 행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절대 여기에 이름이 쓰여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마세요. 아니, 사모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제발 균형 잡힌 본질에 충실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적혀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깊은 관계, 교제가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은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사단도 하나님의 인침을 친 것처럼 이들도 인침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침을 쳤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권세를 누리게 하는가? 우리는 이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증을 받잖아요. 이들은 어떤 권세를 줄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베리칩. 그러면 이 베리칩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베리칩은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만 쌀을 살 수 있다고, 양식을 살 수 있다고, 또는 뭐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셀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앱을 다운받는데 그 앱을 다운받을 때에 체크를 하라 그럽니다. 무슨 체크를 하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다.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한 사람만 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앱을 다운받은 사람만 경제적인 활동, 쌀을 살 수 있다. 해보십시오. 자, 그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체크 안 하고 다운 안 받겠다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도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고 그 인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침은 하늘나라를 보장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인침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뭐 컴퓨터, 셀폰 앱이 없는 사람은 뭐 차선책으로 뭐 문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베리칩을 몸에 심어야 그것을 한다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666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만큼만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은 다시 한번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번역된 걸 한번 보세요. 영어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어보라를 뭐라고 했냐면 calculate the number of beasts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마에 짐승의 표가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은 그냥 그걸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읽어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어보라. 정확하게는 calculat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calculate라는 단어는 스피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calculate 가로해놓고 math 이렇게 놨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calculate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들. 자, 그러면요.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절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저기 중학교 다시 가십시오. 없었어요. 이 아라비아 숫자는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300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2개 그 다음에 12바구니 7광주리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숫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내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0에서부터 9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에 그때는 이 숫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 시대 알파벳처럼 A는 0이고 B는 1이고 해서 쭉 J까지 J는 9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를 아시고 자, 이 사단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그 이마에 보니까 저 위에 있는 GAA, GAG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딱 써 있었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Calculate as mathematical.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계산한 거예요. 앞에 GAA는 600이에요. 보시면 600이잖아요. 그 다음에 GA는 60이에요. 그리고 G는 6이에요. 합치면 뭐가 됩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꼭 이 666이라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사단의 자식들은 사단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단의 인침이 어떤 표식이냐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이거 따지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면요 이 적그리스도,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러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마치 10뿔과 7 머리가 있는 그 힘으로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공격력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능력,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은 잡혀가든지 칼로 배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늘나라 어린 양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